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자의 삶 시리즈로 우리 살펴보는 가운데 산상수훈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은 온유함,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삶의 전환점. 제가 그 뒤에는 너무 제목이 그래서 끊었는데, 온유함,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삶의 전환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온유함에 이르는 과정. 팔복은 우리를 복음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과정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나누는 부분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삶의 실제가 되는 삶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염두에 두어야 될 진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는요, 죄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처음 인간 아담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첫 인간 아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렸고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인격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되었다고 말할 때 인격적 존재의 그 일반적 특징 두 가지를 말하면, 인격적인 존재는 자의식을 가진다는 거하고 또 다른 한 부분은 자기 결정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어요. 자기 결정력,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자기 의지가 있다는 거죠. 스스로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 결정력을 주신 것은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고 인격체로서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예배해 이렇게 말하는 로봇으로 하지 않고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인간을 만드시고 단 한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이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와 또 그 식물을 주시고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나머지는 마음껏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왜 그러셨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반역하게 되는데요, 이 사탄, 옛 뱀이라고도 하죠. 그 사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분으로 왜곡시키는 일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실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잖아요. 이 속이는 과정인데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뭐라 그래요? 선악과를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랬더니 바로 공격이 들어가는데 4절 5절 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선악과 못 따먹게 한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다고 여기도록 거짓말을 던진 거죠.
마치 하나님이 그들의 행복을 막으려고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것처럼 속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될 뿐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이 오히려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속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영적 전쟁은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게 한다든지, 또는 믿는 자들에게도 불신앙을 넣어준다든지, 또는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한다든지, 이것들이 이제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그 영적 전쟁의 가장 주된 원수의 전략이 뭐냐면, 원수 마귀의 전략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 없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살도록 만들어 놓는, 이것이 원수 마귀의 시도예요. 그래서 여자가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선악과 앞에 가봤더니 진짜 선악과가 다르게 보여요.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자기 인생을 경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려고 하는, 이것이 타락한 아담의 실존이에요. 아담 안에 인간의 실존은 하나님과 완전히 구별된, 따로 사는, 남남으로 사는, 상관없이 사는 이러한 실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살면 잘 살고 행복한 삶이냐? 그렇지 않아요. 결국 그 삶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죄이고요, 거기에는 철저히 결핍이 있는 삶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공급하는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자, 여기 보시는 난이 하나 있잖아요. 이 난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이거 조화 아닙니다. 요즘은 조화가 생화 같고 생화가 조화 같은 그런, 잘 만들죠. 근데 이건 생화입니다. 자, 이걸 뽑아가지고요, 여기 놓으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하나 더 할까요? 살았지만 죽어갑니까? 몇 번이에요? 살았다 1번, 죽었다 2번, 살았지만 죽어간다 3번. 몇 번이에요? 예, 살았지만 죽어가요. 언제까지 살아요 이거? 이 안에 있는 자원이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것이 꽃을 피고 살아있으려면 뿌리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요. 사실 이게 인간의 존재거든요. 창조주로 공급받아야 될 존재, 창조주가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존재, 이게 인간이에요. 피조물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면서 그걸 그림 이미지로 설명할 때 뭐라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가지인 우리는 붙어 있어야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힘입어서 산다고. 그게 무슨 삶이에요? 영생의 삶이라고. 예수님이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생명을 주되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다고. 이게 요한복음에서 가르치는 말씀이죠. 영생의 삶은 하나님과 떨어져 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공급으로 사는 삶이야말로 영생의 삶인 것을 말해요. 근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고, 인간은 하나님 없는 삶을 꿈꾸게 됐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결핍된 삶이에요. 이걸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가나안의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반역했어요. 하나님을. 아담이 반역한 것처럼 똑같은 반역 행위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생수의 근원, 생명을 얻는 물의 공급자 하나님이 마치 난에게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생수처럼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우리가 그분 안에서 풍요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인생 내 스스로 살아볼 거예요. 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볼 거예요. 이게 아담의 실존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는 삶을 꿈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기 노력과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근데 그 결과는 뭐라고요? 그 구절 계속 올려주세요. 그 구절. 예. 그 삶을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삶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삶. 생수 대신 주님께 공급받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삶. 그리고 그 삶의 결과는 뭡니까? 결국 결핍이라는 거예요. 결핍. 터진 웅덩이.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돈 좀 모았는 것 같고 뭔가 내 삶이 행복할 것 같은데 이내 바닥나는, 아무것도 없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삶의 실제적인 측면에서도 처절한 한계를 경험하는, 무능력을 경험하고 무기력을 경험하는, 뭔가 좀 가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가버리는, 이것이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결핍이 있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 자체가 뭐예요? 죄예요. 죄. 이렇게 인간이 아담 안에서 이러한 실존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예, 그렇게 내내 그렇게 그냥 끝까지 사냐?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닌 경우도. 어떻게 해요? 한계를 경험하거든요. 무기력해지거든요. 자기 능력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좀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뭔가 나는 누군가의 힘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보니까 절대자가 필요해. 절대자. 뭔가 신. 그래서 그 신의 도움을 얻고자 해. 그래서 뭐 천지신명을 믿기도 하고 뭐 불교에 가기도 하고 남녀 오랑캐교에 가기도 하고 또 기독교에 오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대.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 근데 여기서 어떤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보세요.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을 경영하려고 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될 삶이고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태도와 중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영역에 도움을 얻기를 원해. 신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 그래서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싶어.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2%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 아니 2%가 아니고 20%일 수도 있고 한 90%좀 될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이걸 채워주시기만 하면 난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뭐예요?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성경에 보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해 주신대. 심으라 그리하면 주신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뭐예요?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예배당에도 나오고 열심히 헌신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뭘 채워지나 이렇게 봤더니 별로 채워지지 않는 것 같으면 또 더 열심히 해서 뭔가 체험받고 그 신을 얼르고 달래가지고 그 하나님 감동 먹여가지고 내 목적을 채우는, 나를 돕는 분으로 여기는 이 자리에 가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이게 기복신앙이고요. 이게 기복신앙이고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되게 어려워요. 하나님을 감동 먹일 수가 없어. 그분이 요구하는 기준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여전히 이 삶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 책임지고 자기 미래를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돌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조금 돕는 수단이에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을 사랑하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아니야. 이용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안 속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짓 신앙이에요. 이건 거짓 신앙.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신앙은 뭐예요? 진짜 신앙은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인식하고요. 창조주의
능력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인식하는 데서부터 진짜 신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내 안에 답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결핍에 빠졌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내 자원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걸 깨닫는 게 뭐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삶의 가장 기본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여러분, 인간의 반역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이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이 자율성, 독립성,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의 공급과 능력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힘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살되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수단으로 여기면서 가끔 돕는 분으로 여기는 신앙, 이거는 참 신앙이 아니에요. 그걸 성경 거짓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요, 복음의 능력이 뭔지 전혀 몰라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해보지만 안 되는 것만 경험할 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이렇게 되면 부담스럽고 말씀대로 살 수 없는데 자꾸 살라 그러니까 정말 힘들다, 이런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한 가장 기본은 뭐냐?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고요. 이걸 깨닫는 과정의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심각한 죄인이구나, 이걸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바꿔말하면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처절하게 심각한 죄인임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데서부터 복음이 시작돼요. 부분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영역에까지 분명하게 보게 되는 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지 않으세요. 또 하나님은 누굽니까? 전지하세요. 전지하시다는 말은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는 분이세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자, 거룩하신 하나님, 모르심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나를, 또 저를, 여러분을 보신다면 어떤 의식이 들겠습니까? 죄에 대해 대단히 민감하고 죄를 무진장 싫어하고 모르심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상을 발견하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시편 130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이렇게 탄식합니다. 130편 1절,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주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씁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누가 서겠습니까? 어느 날 문득 이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선행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깨달으면서 우리가 잘 살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원으로 잘 살 수 있지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문득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심령에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그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복입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죠.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때 놀라운 감격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내 모든 죄가 해결된 것을 느낍니다. 나는 더 이상 죄짓지 않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느낍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자기 속에 온갖 죄악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다시
처음에는 자기에 대한 확신과 자기만큼 은혜 받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점점 자신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막 갖지만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참 많이 실패하고 내가 참 심각하게 죄를 짓는 자리에 가 있구나, 이걸 인식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 속에 뭐합니까? 애통함이 시작되는 거죠. 애통함. 지난주에 살폈죠. 죄책감이 아니라 애통함으로 갑니다. 슬퍼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 자전적 고백으로 했던 이야기 뭡니까? 그는 말씀대로 살기를 엄청 힘썼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어서 율법에 의로 흠이 없이 살았다고 한때 고백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인격체 되신 주님, 그 거룩한 빛 되신 주님 앞에 나가니까 자신의 동기까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말씀을 잘 지켜보려고 정말 많이 애를 썼어요. 근데 로마서 7장 18절에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8절 19절 함께 읽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기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결단하는데 그 다음 순간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봐요. 그래서 결국 뭐라고 고백해요? 내 속에 선함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지금 고백합니다. 자신은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제 잘난 맛을 붙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든지 나는 괜찮은 사람, 어떻게든지 나는 좀 나은 사람, 우리 이런 고백을 얼마나 보편적으로 하는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는 가운데 바울 사도는 정말 자기 속에 어떤 선함도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이런 고백의 자리까지 갑니다. 로마서 7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자기는 도무지 선함이 없어.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기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전혀 소망이 없는 자, 이것이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로마서 7장 24절이 저는 애통함의 끝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애통함을 경험한 사람은 마침내 자신에게는 조금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마침내 항복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애통함의 열매를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온유함의 열매가 맺어질 때 그 마음으로 이제 성령을 따르기를 힘쓰고 육신의 죄를 따르려고 하는 과거의 투쟁이 점차 소멸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모습을 볼 때 이것이 원래 나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갈등 속에 있어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에 있지만 어떤 순간 애통함, 자신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또 회개하고 죄책감에 빠져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또 교회에 나와서 또 봉사하고 또 이제 어떤 때는 은혜도 받고 뭔가 사는 것 같지만 또 실패하고 그러면 죄책감에 빠지다가 그러다가 또 뭔가 힘을 내서 또 하다가 또 실패가면 또 죄책감에 빠지고 좀 잘하면 우월의식에 빠지고 이렇게 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막 딴 생각이 올라오죠. 어떤 생각이 올라오나요? 늙어서 믿을까? 늙어서 꼭 그럴 때 또 강도 생각이 나죠.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한편의 강도, 늙어서 믿어서 단번에 구원받았다는데 막 이런 또 합리화하는 생각이 막 올라오죠. 육신이 약해,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또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인정받아 주변에서 아이고 열심히네, 아이고 최고네, 그러니까 그래 난 잘하지. 그때부터 자기 못함은 잊어버리고 사람들의 평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기준 싹 잊어버린 채 나름 자부심에 빠져 삽니다. 우월의식에 빠져 사는.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사실은 이 삶을
바울 서신서적인 바울 신학의 표현에 의하면 이 삶을 뭐라 그러냐, 육신을 의지하는 삶이라 그래요. 이 육신을 의지하는 삶에는 복음의 능력이 뭔지 몰라요. 이 육신을 의지하는 삶에서는 복음의 능력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여전히 해답이 자기 안에 있다고 그러고, 자기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여전히 기대감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을 보면서 죄책감에 빠지거나, 자신을 보면서 우월의식에 빠지거나. 여러분, 이런 신앙의 갈등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중에 그래서 늙어서 믿으려고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 사람은 이 땅에서는 복음의 능력을 한 개도 경험 못하고, 어떻게 그냥 은혜로 그냥 구원받는 이 부분에 생각합니다. 왜요? 복음이 가리워져서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의미가 없어져요. 빌립보서 3장의 바울 사도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자기에 대하여 끝까지 말씀대로 살려고 대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대면하다가 실패하는 자신을 볼 때에 숨고 도망가는 대신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이대로 살지 않기를 원하여 애통하는 자들이 결국 어디로 갑니까? 아, 진짜 내 속에 선함이 없구나.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도무지 소망이 없구나. 이걸 발견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그때부터는 뭐예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삽니다. 대신에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힘 삼고 지혜 삼고 능력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만 필요합니까? 모든 영역에 필요합니까? 모든 영역의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소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소조는 전인 구원 얘기합니다. 전인 구원. 육체의 질병을 치유한 것도 구원이라고 말하고, 귀신을 쫓아낸 것도 구원이라고 말하고, 필요를 채우신 것도 구원이라고 말해요. 영혼 구원은 말할 것도 없이 이 소조예요. 치유라는 표현으로도 나타나 있는 단어인데요, 주님의 구원은 전인 구원이에요.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자기 힘과 자기 노력과 자기 능력으로 주님 앞에 뭔가 기쁘게 하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러면서 좀 깨달은 게 어디까지 깨닫냐면, 주님 앞에 갈 때 내 육체의 힘과 내 능력으로 못 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일, 이것까지는 좀 깨달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보좌 앞에 나간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원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모든 영역에서. 한계를 경험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주님이시고요, 그렇죠? 우리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처방을 내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지혜가 부족해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지만 지혜가 없어서 내가 처절한 한계 아래 눌려 사는 삶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다 그랬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지혜 삼고 살아가서 예수님의 지혜로 내가 가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사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요, 예수님이 나의 전략이 되시고요, 예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시고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예수를 힘입어 살아가는,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온유함이 저는 이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온유함. 애통하면서 끝나지 않냐고 계속 인정하는 가운데 자기 속에 선함이 없음을 알고, 내가 아니구나, 진짜 내가 아니구나, 난 피조물이구나, 나는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 될 존재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더 이상 자신에 대해 절망하는 거 그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도, 그리스도를 자기의 힘 삼는, 그리스도의 공급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그분이 내 변호사요 내 방패가 되시는 삶을 누리는 이 능력 있는 삶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저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도 간절히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마치고 진짜 여기 앉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단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그 능력을 누리는 삶을 정말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열매들이 곳곳에 나타나요. 많이 우리 지체들 가운데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는 분들을 참 많이 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주님 안에서 공급하신 능력으로 살고, 자기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며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지혜가 없는데 지혜 대신 주님을 힘입어서 기가 막힌 지혜를 발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이런 우리 지체들 모든 분들이 정말 이 차원이 다른 복음의 능력 아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목사로서, 제가 교회 목양하는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진짜 그런 열망이 있어요. 정말 모든 분들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계 아래 눌려 있고, 자기는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은 비슷해요. 근데 세상의 시각으로 보니까 도토리 기저귀로 좀 많으면, 재능 좀 있으면 뭔가 우월의식 갖고, 못하면 열등의식에 빠지고 이런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복음 안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급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사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패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공급이시기 때문에요. 이런 삶을 살아야 예수님이 나의 공급자, 나의 상급, 나의 유로, 나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요삼 애통함에서 온유함으로 가는 이 과정, 말씀이 여러분을 드러내십니까? 내가 안 된 존재라고 깨닫게 됩니까?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무력함을 느낍니까? 예수 믿지 모르는 사람은 절망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 순간에 절망 대신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그 절망 대신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인정합니다. 이것이 나라고, 이게 나의 현실이라고. 재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고, 이것이 내 능력이라고, 그래서 저 주님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전환하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함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온유함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하시고 구원함이 되시고,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능력이 나타나는 건 주님의 은혜 아니고 뭐겠어요? 내가 정말 가진 게 없는데 주님이 나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돌봐주시는 역사를 경험했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온유함과 복음의 능력.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무엇인가? 온유함이 뭘까요? 우리 보통 온유함 그러면 뭐예요? 부드러운 사람, 이렇게 생각하죠. 정서적으로 저 사람은 참 부드러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또는 어떤 급격한 변화나 여러 가지 형태의 충격에도 날카롭게 반응하지 않고 부드럽게 대하거나 무덤덤하게 반응하는 심적 상태, 우리는 보통 이런 거를 온유라고 생각하죠. 또 그러다 보면 어떤 성격이 소심해 갖고 남과 부딪히기 싫어해서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타협하는 이런 사람, 온유하다 우리가 말하기가 참 쉬워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천성적으로 무기력하거나 온순함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아니에요.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는 길들인 야생마에서 온 단어라고 그래요. 길들인 야생마. 그러니까 길들여진 야생마와 같은 성품. 거친 야생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저기 서부 영화 보면 야생마 돌아다닐 때 확 걸어가지고 잡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 가두고 그때부터 훈련시키잖아요. 이 훈련 쉬워요? 어려워요. 제멋대로 살다가 갑자기 가둬놓으니까 뛰고, 거기다가 말 안장 얹으려고 해보세요. 막 발로 차고 튀고 막 난리를 치죠. 그런데 계속 시도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해봐야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아, 해봐야 안 되는구나, 말 잘 들어야 사는 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이거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처지를 인식하고 처절하게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진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걸 발견하게 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되게 잘 나가던, 되게 똑똑한, 진짜 세상적으로 내놓을 부족함이 없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보죠. 정말 많이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주님 만난 거예요. 주님 만나니까 그렇게 뒤집어지잖아요. 진짜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뒤집어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절제된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야생마가 길들여집니까? 하루아침에 안 돼요. 혹독한 자기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한계를 경험하면서 안 되는 걸 깨닫게 되고, 자기중심적인 자리로 가려고 하다가 안 되면서 우리가 이미 살핀 것처럼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을 통해서 결국 온유함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기의에 충만한, 우리 다 그러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 자기 살아온 삶의 그 가치가 있는, 이거 충돌하면 못 견디잖아요. 자기 의에 다르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 용납 잘 안 하는 우리 야성이 있잖아요. 이거 본성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성경 말씀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근데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한계를 경험하고 자기 자원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았고, 결국 돌아서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교만이 꺾어진 사람.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요,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아요. 자기가 누구인지 봤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이고 또 의로움이 없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권리를 요구하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잘 이렇게 알아요. 그래서 저는 온유함을 표현하는, 온유함 이후에, 사실 온유함, 오늘 그 팔복 중에 세 번째 이 복은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거죠. 그 뒤에 뭐예요? 이걸 알면 이제 달라져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네 번째 복이고요, 이웃을 향해 긍휼히 마음을 품는 거, 이게 다섯 번째 복이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고, 그리고 화평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전부를 걸고 나아가며,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리까지 가는, 이게 이제 팔복이에요. 팔복. 그러니까 이 세 번째가 전환점이고요, 네 번째부터는 그걸 아는 사람이 이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걸 아는 사람이. 뭘 아는 사람? 내 안에 답이 없어, 나는 정말 선함이 없어. 온유함은 뭐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깨달은 사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 이후의 삶을 잘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앞부분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나를 변호하는 거 내리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는 시도를 내리고, 내가 내 맘대로 살려는 거 내리고, 이제 내리고
이게 온유한 사람이 취하는 태도예요. 나를 드러내려는 시도도 내리고, 나를 자랑하려는 시도도 내리고, 나를 어떻게든지 사람들 앞에서 높이려고 하는 시도도 내리고,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는 사람.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대요. 자기가 내려져야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요. 자기가 내려지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그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삶. 이것이 강력한 능력이죠. 자기를 의지하고 변호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철저히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 지혜 삼고 힘 삼고 살아가는 주님을. 그래서 이 온유는 세 가지로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는데, 우선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가 첫 번째고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내 자신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바른 태도로 표현되는, 이게 이제 온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관계성 안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자신에 대하여 어떤 이해를 갖느냐.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인식한 사람, 그래서 자신에 대한 모든 기대감을 내린 사람, 대신에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 자신의 기대감을 내리고 그리스도를 붙든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미쁘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가? 죄인을 위해 오셨어. 이 말이 너무 좋은 소식이야. 근데 내가 바로 그 죄인 중에 괴수거든. 바울이 나쁜 짓 많이 했을까요? 한때 율법에 오르는 흠이 없다고 고백했던 그인데,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연구했던 그인데, 어떻게 그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의 감격, 기쁨이 더 크게 발견되어지는 거죠. 더 놀랍게 깨달아지는 거죠.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야. 이제 실패한 그는 이제 실패한 자신을 보는데 멈춰서서 죄책감이나 실패감에 빠져 있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은 그래서 뭐냐, 계속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요. 로마서 7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그러는데 육신으로 제 법을 섬겨. 막 죄지어. 감사할 일이에요, 죽을 일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다 죽어요. 근데 이 바울 사도는 왜 그럴까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는 이미 항복했거든요. 자기 안에 답이 없음을 알았어요. 자기 안에 답이 없음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심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런 나 자신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신에게 기대감을 가진 사람은 절망해요. 나에게 기대감을 가진, 도무지 답이 없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죄를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용서하심을 우리는 되게 많이 경험하면서 뭐예요? 사하심이 있은즉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뭐예요? 더 많이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용서를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죠. 나가게 돼요. 자신에 대한 어떤 평가.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지 내 안에 있지 않다. 이거 뭘 얘기해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라고 알아요. 그래서 나를 변호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내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님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죠. 6절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권리를 주님이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이 마음을 가지라, 배우라 그러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 뭐예요? 권리 확장, 자기 영향력 확장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는 거죠. 예,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이 온유함으로 가면 점점 자신에 대해 민감함을 내려요. 둔감해져요. 자신의 이익, 방어적 태도를 취하는 거, 타락의 결과로 우리 가운데 온 가장 큰 저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상태에 대한, 자신에 대한 민감성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자기 확장을 위해 애쓰고 있는지를 깨닫는 거죠.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향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 염려하지 않습니다. 참된 온유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방어가 되시니까. 나는 원래 그런 자였어. 그래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것이 나의 정체예요. 방어할 가치가 자기 속에 없다는 걸 알아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아요. 자기 연민이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거죠. 내 신세가 뭐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내 편이 되지도 않고 나는 너무 불쌍한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면서 연민에 빠지죠. 연민에 빠져. 근데 자기가 누구인지 안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아요. 왜요? 자기는 누군가에게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뭐예요? 그런데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놓으시고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사랑으로 돌봐주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나를 몰라줘?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표현 안 한다는 거죠. 내가 한 번만 기회가 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왜 나를 몰라주는 거야? 이런 생각 잘 안 한다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그 산상수훈 설교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자기 연민, 우리는 이것으로 얼마나 크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사람은 이것을 모두 넘어선 사람입니다. 자기 연민은 심각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온 거고요. 자기를 제대로 이해 못해서 온 겁니다. 그는 더 이상 상처도 받지 않고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변호도 안 합니다. 왜? 자기가 넘어진 줄 알거든요. 자기가 실패한 존재인 줄 알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알았고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그런 자기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변호사와 상급이 되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권에 순종하고 섭리를 인정하여 반응합니다.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순종합니다. 자기 뜻을 내립니다.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합니다. 때로는 자기 생각과 달라도,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손해볼 것 같고 잘못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막 애쓰잖아요. 예.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성령이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유럽으로 가라 그래요. 마게도냐 지방으로. 그래가지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 갔는데 글쎄 빌립보 첫 성에서 귀신 들린 여자 하인이 따라다니면서 막 귀찮게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더니 나가버렸어. 그 하인에게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주인은 점치는 귀신이기 때문에 점을 더 이상 못 치니까 손해가 나거든. 그러니까 바울 일행을 그냥 고발해갖고 감옥에 붙잡혀가서 엄청 두드러 맞아요. 엄청 두드러 맞아요. 그리고는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이쯤 되면 뭐가 올라와야 돼? 이 속에서 보통 사람은 뭐가 올라와요? 대답해 보세요. 뭐가 올라올 것 같아요? 불평이 올라오고 자기 연민이 올라오고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평안한 게 배가 아프십니까? 어째서 저를 거기 안 간다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 안 온다 그랬잖아요. 왜 저를 여기 인도하셔갖고 이렇게 두드러 맞게 하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원망으로 불평으로 내 신세가 뭔가,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이게 보낼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느냐? 16장 25절에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했대요. 한밤중에 그 감옥에서. 아니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저 두드러 맞고도 철이 없네, 속 없네. 하나님이라며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저렇게 당하도록 내버려두고. 주변에서 이랬을 거예요. 어쩌면 그 일행 중에 믿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신뢰하되 그분의 주권과 섭리,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지금 만난 상황이 전부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애통함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온유함의 자리에 간 사람. 그런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잖아요. 감옥 문이 열려요.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안 도망가. 그랬더니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다가 그 제수 놓치면 자기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다가 그냥 안 죽었다 그러니까 감격해가지고 결국 간수 일행이 다 그날 몽땅 예수 믿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처음 성도들, 아마 초창기 성도들을 모집하는 일이 이루어진 거죠. 몇 대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너무나 놀라운 교회가 세워지는 기반이 이루어지는, 얼마나 바울 사도가 기뻤을까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기도 해요. 온유함과 믿음은 함께 가요. 온유함과 겸손과 믿음은 같이 가요. 시편 37편 1절에 보면 수많은 환난을 경험한 다윗의 시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 말아라. 왜냐하면 2절에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러면서 11절에 그걸 말해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의의 최후 승리를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두겠냐는 거죠. 일어난 삶에 무관하게 일어나도록 하시겠냐는 거죠.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해요. 의지해요. 하나님 자원의 삶을 사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어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한 주 예수 주신 평안함 가운데 사는 것,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에요. 불평 안 해, 원망 안 해. 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의 이야기도 아시죠? 욥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버렸어요. 다 죽고 무너지고 빼앗기고 거지가 됐어. 그쯤 되면 원망할 만한데 욥이 예배했다. 1장 20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예배했대요. 엎드려 예배했어요. 그러면서 21절에 위대한 고백을 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리고 22절에 욥이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요?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런 욥의 고백이 허사입니까?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그래서 뭐예요? 계속 하나님을 체험해요. 섭리를 믿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끝에 갔더니 하나님이 머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여 그래서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배없는 것처럼 확신 가운데 가게 되는 이런 신앙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신앙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짜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어요. 이런 전부 다 눈으로 주를 배우는 것처럼 확신 가운데 거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는 거죠.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아니겠어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믿음의 몸집이 점점 커지고 그 기반이 점점 넓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알면 더 큰 역사를 경험하고 말이죠. 이런 놀라운 능력.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말 나온 김에 불평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잘해봅시다. 세 번째 이웃과의 관계에서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안다 그랬죠. 무기력함을 알고 죄가 있음을 알게 되고 행동과 생각 속에도 죄가 있음을 알고 악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인정하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뿐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을 관용합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주게 됩니다. 받아주게 돼요. 자신이 죄인이기에 다른 사람이 죄를 지어도 그것을 이해해요. 왜? 과거에 자기가 그랬거든. 내내 그렇게 살았거든. 나도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줘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넓어요. 넓어.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넓어요. 넓어. 이 그릇이 좁은 사람하고 사는 건 정말 힘듭니다. 이거 그렇죠? 성품이 그냥 날카롭고 자기 기준이 강한 사람, 자기의에 충만한 사람도 엄청 힘듭니다. 힘들어요. 가족이 힘들고 자녀들 엄청 힘들 수 있습니다. 자기의가 있어서. 그러나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는 인간임을 안다면, 자기가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런 용서를 체험했다면, 누군가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거 압니다. 나 같은 자도 용서받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누군가를 품고 섬기고 나가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28절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29절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낭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에요. 온유와 겸손은 같이 가요.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이 예수님의 온유함이 십자가에서 나타나잖아요.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 뭐라 그래요?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하나이다. 예.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자기 옷을 벗겨가지고요 서로 가지려고 그 자기를 못 박아놓고 옷을 가지려고 제비 뽑고 있는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이 온유함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용서가 필요 없는 분이셨지만 그러나 온유함을 가지신 분이기에 온유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죠. 온유함, 용서해요. 이 온유함을 조금 더 나가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게 말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을 변호하지 않고 수용하고 인정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심각한 죄인이다, 이걸 인정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들어보세요. 손 안 든 분도 계시나? 네, 하여튼 네, 인정. 선함이 없으신가요? 네, 지금 손든 분 옆에 있는 분이 그분을 향해서 얘기한다고 쳐보세요. 예를 들면 제가 손 들었단 말이에요. 제 아내가 저를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 왜 그 모양이야? 뭐 이렇게. 당신은 항상 그 잘못하더라. 제 아내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안 합니다. 네, 네, 한 적이 없습니다. 지나친 그런가.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제 한 적이 없어요. 네, 근데 그 말을 예를 들면 제가 들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온유해가지고 온유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유, 그렇지 말이야. 내가 그렇네. 아유, 내가 참 그래서 참 은혜가 필요하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나오겠잖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해요. 대들어요. 그래, 나 그래. 뭐 보태준 거 있냐? 그럼 너는 어떻고? 뭐 우리 보통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너는 잘하냐? 너는 아이고 하는 거 보니까 심각하더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사실 참 이게 참 본능적으로 내가 심각한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런데 누군가가 내 죄를 지적하는 것에 우리는 성질을 내면서 상처받았다고 빡빡 우겨댑니다. 왜 그럴까요? 온유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거 온유한 사람은 허용하고, 누군가가 내게 말하는 걸 허용해요. 변호하지 않아요. 그 무디 목사님이 그랬대요. 어떤 책에 보니까 그 얘기, 무디 목사님이 교만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이렇게 신문 기자하고 인터뷰하자 그러면 잘 안 하고 바빠갖고 막 못하고, 그러면 이제 교만하다고 막 이런 말을 한 번은 신문에 나와버렸대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사실 기분 안 나쁘냐고.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난 기분 안 나쁘다고, 어떻게 안 나쁠 수 있냐고 그런 말을 보면서 오히려 기분이 좋다고. 왜 그러냐고. 그분이 나를 알았더라면 훨씬 나쁘게 썼을 텐데 잘 몰라갖고 그렇게 쓴 거라고. 그래서 기분이 좋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이게 제가 프란시스 얘기 자주 하잖아요. 제자들이 누가 제일 나쁜 사람이냐고 그랬더니 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둑놈도 사기꾼도 있는데 선생님이라니요.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들이 나처럼 은혜 받았다면 절대로 나처럼 안 살았을 거다.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삶아놓은 돼지 머리 바늘로 콕 찌르면 아야 그럽니까? 아니에요. 이걸 안 인식한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비난하고 대적하고 모함하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온유한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 부분 보면서 엄청 애통했습니다. 저도 그냥 한 말 하면 그냥 어떻게 받아칠까 이런데 되게 뭐 안 그런 때도 있지만 또 한 성격 하더라고요. 제가 모세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여모세가 아내가 먼저 소천했어요. 미리암 누구죠? 그 십보라가 죽었어요. 그런 다음에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해요. 민수기 12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결혼해요. 그랬더니 이제 모세보다 좀 많은 누나와 형이 비난해. 근데 이제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더라, 더하였더라.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세라면 할 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모세 입장이라면 전 꽤 말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최고 지도자가 모세였어요. 모세가 나이도 어려요?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나이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엄청나게 쓰임 받아요, 모세가. 그렇죠? 근데 그것도 뭐 자기 아내 두고 첩을 얻은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비난받을 만한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모세는 가만히 있었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는 원래 평화주의자일까요? 그래서 말 안 할까요? 그런 말 들어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갔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는 40세 때요 한석교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동족을 누가 못 살게 하니까 그냥 가가지고 쳐서 죽이잖아요, 사람을. 그런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을까요? 그는 오랜 기간을 통해서 처절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한계와 자기 무능을 인정하고 그런 자기를 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식하고 자기의 변호사가 자기가 아니라 주님이 자기의 변호사와 주님이 자기의 상급과 주님이 자기의 능력이 되실 걸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말하기를 중단한 거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미리암 나병 걸리게 하고요. 그래서 그가 돌이킨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회복되도록 하시잖아요. 머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머리를 들어주신 하나님. 온유한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복하고 겸손하며 그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동시에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느끼는, 그래서 사람 앞에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 요구를 강하게 원하지 않고 권리를 취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 민감함을 내리고 자기의 이익을 살피는 데서 돌아서고 방어적 자세를 취하지도 않는 이런 사람.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부드럽고 겸손함. 주님이 계시고 그분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갚아줄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사람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요셉이 그렇죠. 형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한다면 그는 용서 절대 못했을까요? 근데 형들 용서하는 거, 용서뿐만이 아니라 형의 가족과 그 후손까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고요? 조카 데리고 다니면서 엄청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카와 헤어지면서 요단 동편 땅을 바라보고 또 자기는 서쪽 땅을 바라보고 누가 봐도 요단 동편 땅이 좋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죠. 조카에게, 조카를 아무리 사랑해도 이건 좀 섭섭했을 것 같아요. 네가 원하는 땅 가라. 네가 좌하면 우하고 네가 앞으로 가면 난 뒤로 가겠다. 그랬더니 에이, 그래도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 안 한 것 같아. 자, 여기 할래요. 그러고 가서 그냥 덜컥 나간 거죠.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 말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 손해보는 일, 바보스러운 일 그냥 맡긴 거예요. 왜? 여러분, 이 땅에서 바보 되는 게 영원한 바보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뭡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말이 뭘까요? 결론적으로 나누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아빠가 되셔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게 하심을 의미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머리를 들어주시고 의의 최후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 있는 삶. 그런 사람은 세상을 이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경험해요. 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여러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진짜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 의지하고 사는, 항상 만족을 얻는, 그는 이미 만족하고 있지요. 아무것도 갖지 않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하늘나라를 소유한,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래서 나아가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한, 더 나아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주님을 자신의 힘 삼고 보호자 삼고 상급 삼고 능력 삼고 그 경험을 계속해 나가고 주님을 의존하기 때문에 눈을 뜨자마자 주님 찾고 필요한 순간마다 어떤 순간마다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